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가 꺾이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남는 것은 자기와 세상뿐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면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직업도 또 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20대 여인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뇌사 판정을 받게 되어서 쓰러지면서 뇌사 판정을 받고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장기와 모든 것을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욥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 의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가장 유익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뜻과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배반을 했습니다. 건강을 그렇게 원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의가 꺾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만물의 통치자고 섭리자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오직 예수님께 아뢰고 소망을 갖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38편의 이 시는 기념케 하는 시란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표제어 원어는 로아즈키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기억해 하기 위하여란 의미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겪은 독특한 경험을 독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기억을 전하기 위하여 용서의 구함의 기억을 주는 용서의 구함의 기억이 주는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란 제목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후대들을 위하여 기록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유일한 성경적 인물인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교훈을 시로 지어서 영적인 후손들에게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닫으라고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죄와 고통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의 분노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이 자신을 눌러서 견딜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주의 진노로 육신 바사르가 성한 곳이 없고 자신의 죄로 평안이 없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깊은 죄악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아프고 심히 고통스러우니 종일 슬픔 속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자신의 허리, 이 허리는 인간의 힘의 근원이고 자손을 낳는 근원입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면 상처가 난 것입니다. 우리도 허리가 다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심히 피곤하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정신과 육체 모두가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탄식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즘같이 어려울 때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신음소리를 내서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지은 죄도 고백해야 되고 타인의 억울한 그 모함도 고백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견디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우리의 의가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속히 구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고 멀리 떠납니다. 욥도 다 떠났습니다. 부인도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계속 질책합니다. 대적자들이 올무를 놓고 계획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신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응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대적자들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중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을 따르기에 원수가 대적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시편 이 마지막 절 38편 21,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두 절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다윗의 외침을 환난 가운데서도 늘 외치시고 고백하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기후와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고난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